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아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들을 귀와 들을 마음을 허락하시고 존귀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으로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운전하실 때 GPS를 사용하십니까? 저는 제일 부러운 분들이 GPS 없이 운전을 잘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쉬운 길도 꼭 GPS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가끔씩은 성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GPS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도대체 여기가 어디인가, 여기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이 2가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에 빠질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이 어느 시점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 그들은 시내산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로 오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전하셨지만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무려 37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땅으로 연결된 길목들이 모두 다른 나라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만나는 왕들에게 길만 통과하겠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지도 않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멸하고 그들의 땅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동쪽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이 삽시간에 가나안 땅으로 퍼졌습니다. 강력한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히 패배하였다라는 소식이 모압 왕 발락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압 왕과 모든 신하들은 이러한 상황을 심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기 위한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영매 혹은 무당 발람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할 부분은 이 발락이라는 왕이 영적인 세계의 중요성과 그 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특별히 아주 신통하다라고 알려진 발람을 데려다가 그 영적인 힘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발락의 신하들이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민족이 자신들의 온 땅을 덮고 있으니 제발 그들을 저주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첫 시점에서부터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나타나고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주하지 마라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발람이 이 말씀을 듣고 발락 왕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더 높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통사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락 왕을 결국 찾아가는 발람을 길에서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드디어 발락 왕과 발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하들과 함께 바알신전으로 올라갑니다. 발람은 자신이 늘 하던 것처럼 짐승들을 잡아놓고 주술의식을 시작합니다. 옆에서 이제 발락 왕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신통한 무당이 내 적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발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민수기 2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그의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장면이 발락 왕에게 있어서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공을 들여서 데려왔는데 정작 그 유명한 무당인 발람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저주도 그의 입 밖으로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되려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들은 홀로 사는 민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왕따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독점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특별하고 또 구별된 민족이다. 그들은 결코 다른 민족과 비교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발락 왕은 당연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로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발락은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씁니다. 저주를 하는 사람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발락 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감싸고 있는 그 여호와라는 신을 장소를 옮기면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한 지역의 신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발락에게 저주를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과연 간절한 발락의 바람이 이루어지는가? 민수기 23장 19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라고 발람이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번에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저주나 인간의 협박이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의 허물과 반역을 용서하시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단 하나의 저주도 그들에게 퍼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적용은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라입니다. 한국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 중에 23%가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응답을 자세히 살펴보니 언제 점을 보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쩌다 한 번이 19%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점을 본다가 2%입니다. 큰일을 앞두고 점을 본다가 2%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개신교인 중에 무려 4%는 정기적으로 일상적으로 특별히 큰일을 앞두고 점을 본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무속의 힘을 믿는 것은 이미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TV 프로그램에 무당처럼 입고 나와서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무속신앙의 힘을 의지해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단순히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세계가 이 세상에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발락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세계를 믿었고 저주가 통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야 한다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복채라면 얼마든지 주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발락이 무당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찾아간 겁니다. 발락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옳고 그름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넘치는 돈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자신의 마음대로 주무르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당을 찾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당을 찾는 그 행위 자체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행위입니다. 여기에 악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가 설령 영적인 세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작은 깨달음 때문에 더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를 자신의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발락과 그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는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세계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무당을 불렀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을 무기력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발락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능가할 존재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모든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계도 오직 여호와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역대상 29장 1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가 들어보았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여호와라는 신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참되게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절대적인 위대하심, 그분의 탁월함, 그분의 아름다움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오직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나의 운명이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당이나 악한 영적인 세력에 심취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결국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겠다는 말이며, 나는 나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아주 악한 영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기에 그럴 분이 안 계시겠지만, 무당을 찾아다닐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타로 카드를 보면서 배우고 미래를 점칠 시간이 있다면 영원한 진리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며 공부하십시오. 특별히 나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왔다면 여호와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얼마 전에 드라마 바이블을 듣는데 너무나 마음에 큰 은혜가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신하들이 다니엘을 질투하여서 그를 죽이고자 왕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기도하는가? 그것은 그가 섬기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다리오 왕과 그 거대한 제국을 뛰어넘는 진정한 왕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그가 늘 그러했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유일한 통치자께서 듣고 응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세계를 걸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가증스럽고 잡스러운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미래를 묻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듣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참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발락과 발람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 무당 발람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자리까지 왔지만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점점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 발락이라는 왕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 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그분의 뜻에 막혔다면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시도와 죄악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지 못합니다. 발락 왕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또 요구합니다. 결국 다시 한번 거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발락이 발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참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발락 왕은 끝까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오히려 여호와를 비난합니다. 발람, 너가 돈도 못 벌게 된 것은 여호와라는 신 때문이다. 되려 여호와를 비난합니다. 발락 왕은 여호와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그 알량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발락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속으로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흘러가는 이 무서운 상황으로부터 빨리 멀어지고 싶은 겁니다. 무당 발람을 집으로 보내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라는 신이 자신과 상관이 없겠거니라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무당 발람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만하고 악한 왕 발락 자신의 운명도 결정짓는 분이라는 것을 발락은 그 자리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는 부탁도 안 했는데 마치 작정한 사람처럼 발람이 발락에게 예언을 쏟아냅니다.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발람이 말합니다.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약간 뜬금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갑자기 미래 이야기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극적으로 부각시킵니다. 왜냐하면 전능자인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그의 백성의 미래가 완전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역사조차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더욱 멋지게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발락의 치명적인 실수는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발락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다라고 부릅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발락은 그들이 어디로부터 나온지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면목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하신 여호와가 독점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기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감히 그의 백성을 해하려는 자들에게는 복수하시며 그들을 도우시는 진정한 전능자이십니다. 교만하고 악한 발락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예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모압을 다 쳐서 멸한다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별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규라는 것은 왕의 지위를 상징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모압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사무엘하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에게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들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무려 40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친히 기름 부으신 위대한 다윗을 통하여 감히 그분의 백성을 저주하려던 모압 민족에게 복수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백성을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조차 뛰어넘는 완전한 왕을 보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십니까? 그분은 혈통적으로는 위대한 왕인 다윗의 자손이시며 오늘 말씀의 예언처럼 인류의 모든 역사를 종결지으실 별과 같이 찬란히 빛나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도망치려는 발락을 붙들어 놓고서는 큰 소리로 선포하십니다. 나는 나의 백성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나는 나의 백성을 지킬 왕을 보낼 것이다. 나는 나의 백성의 미래를 완전히 책임질 것이다. 나는 나의 전능한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적용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라입니다. 저는 자녀가 아들 둘이 있습니다. 막내가 6살입니다. 1년 정도 전쯤에 아들과 한번 몸싸움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몸으로 노는 걸 참 좋아합니다. 아들은 침대 위에 올라가고 몸으로 저를 밀고 저는 키 때문에 침대 아래서 장난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장난이 좀 더 심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몸을 저에게 던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가 힘이 있기 때문에 10번 정도는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딱 한 번 순간의 실수로 아들을 놓쳤습니다. 저에게 몸을 던졌는데 제 팔 사이로 쑥 빠진 겁니다. 그렇게 떨어지면서 침대 프레임에 직각으로 된 나무에 허리를 찍었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죠. 아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허리를 붙들고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아빠 왜 나 놓쳤어? 라고 말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을 놓치는 건 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저의 능력 없음으로 인해서 저희 아들이 다친 겁니다. 얼마나 마음으로 자책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말씀에서 전능자라는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발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신앙이 없는 사람과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더 부족한 존재로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아서 실수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축소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말 그대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할 때 주로 무엇을 상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력한 모습을 상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잠잠하였고 수동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의 적을 이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을 망치는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영적인 세력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의 죄를 짓게 하며 비난하며 정죄하며 모든 인간의 인생을 망치고 지옥으로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모두는 마치 발락과 같은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고귀한 그분이 기꺼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욕과 고난과 비참함을 당하고 죽으십니다. 우리 인간이 당해야 하는, 우리 죄인이 당해야 하는 모든 죄의 대가를 그분이 홀로 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감히 그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인간과 온 우주를 향하여 증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들로 만드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멸망해야 하는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분의 절대적이고 넘치는 사랑을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분의 귀한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왜 이 부분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일까요? 현재 우리 인생은 너무나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붙들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재산이 나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지식과 학력이 나를 지탱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가족과 내가 가진 인간관계가 나를 지탱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마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한 것처럼, 혹은 우리의 삶이 저주받아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 절망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이유 없이 나를 비난하거나 냉대할 때, 혹은 자신의 마음대로 나를 조정하려고 악하게 시도할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라는 의심의 마음이 엄습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변치 않는 영원한 버팀목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저주를 퍼부으려는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킨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그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위대한 그 일들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전능자인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설령 세상 전부가 우리를 둘러싸고 저주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능자인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너무나 강력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상황이 너무나 암담할 때조차 그 전능하신 여호와라는 존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준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사용한 확신하노니라는 표현은 문법의 형태가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놀라운 희생과 순종,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깨닫고 붙들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확신은 바울의 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능자께서 그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영혼의 회복의 자리입니다. 나의 현재 상황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마치 세상에서 저주받은 자와 같아서 너무나 괴롭고 아프고 눈물 흘릴 때 여호와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확신과 믿음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언급하는 모든 것들 안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영적인 존재들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쏟아 부어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어떤 것도 막아내며 그 어떤 것도 극복하게 하며 마지막 날까지 성도를 온전하게 보호한다는 것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고난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의 유일한 단 한 분 전능자를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판과 시선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오직 전능자의 자녀로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평생 동안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깨닫기 원합니다. 오직 전능자인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심을 믿기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며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복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기쁜지요.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고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시며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창문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붙들고 살아가며 기도하며 기도에 응답받으며 기뻐하며 그 영적인 세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영원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나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는 것을 깨닫고 세상 끝날까지 달려갈 동안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주님 안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한 저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자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주께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은혜 받으며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며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